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처신 줄을 믿고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네, 정말 예수를 된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가 사는 영광 가운데 중대가 살아고 장님이 보고 거울이가 마르고 힘을 듣고 안진매가 일어나고 죽은 자들 시험받고 아무렇게도 함께하니 모든 멸시하시고 악의 영들 다 물리시고 승리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주시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자. 제목과 배움을 말씀을 드리면서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곧 교통, 사고도 나고 시련도 많고 어려움도 많이 납니다.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고난이와 시련이 왜 나에게 오는지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회의를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일 때 왜 이런 일들이 왔는지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지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자치하고 시험해 보실 때 100세가 넘어서 축복으로 주신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에 거느신 하나님을 더 이상 더 사랑하는지 시험해보자 하는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죽일 때는 하고 갖다 바치라고 할 때 언제입니까? 하고 항의하고 물기도 했을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아무 말 안 하고 우리아의 산으로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에 당신의 생활에 당신의 제일 첫 번째리에 모셔 주기를 원하셔요. 제일 먼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믿는다는 것은 우상이고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걸 그냥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활과 마음의 우상을 그대로 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없는 것을 의지하고 결국 절망과 불행에 빠져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우상을 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모든 우리께서 고난과 시련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와요. 맨날 좋으면 기도도 않고 하나님 안 쳐주더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가다가 파도가 치고 불국을 지나고 높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이렇게 가는 거죠. 항상 좋아봐요. 하나님 같이 안 쳐주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시험하시는 거고 신앙이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더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고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서 중세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이때가 쳐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오게 되는데 편안히 안주하고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벽돌을 굽게 하고 무참히 채찍질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으니까 그 고역으로 인하여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됐다고 했고 그 고통의 핍박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출애굽을 생각도 못했고 저희가 그러는 그런 가난 없지에 저걸 생각조차 안 했을 거라고요. 그것도 지금 그래요. 저희가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좀 오늘 10년 세월이 몇 년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도약을 할 때가 온 거예요. 이제. 금년 변신을 할 때가 온 겁니다. 앞으로 엄청난 역사 속에 이거 다 토발적으로 한번 부흥할 거라고요. 여러 가지 징조가 있고 여러 가지 선물도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를 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는 육신보다 영원한 영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라도 영원히 잘 되는 것과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일어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지게 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걸 볼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과정을 통해서 흩어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듯이 우리나라 민족이 80년, 90년까지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사는 것 같아요. 80년대 이후부터 변하기 시작하고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많이 변하다 보니 우리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리고 먹고 살만하고 그러니까 명예를 생각하고 지금 기독교계가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 되고 성령 말씀이 되고 성경이 되고 성전이 되고 다 그리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예배하는 거죠. 이 사람은 계속 우리가 다 마지막 때를 예배하는 조화님 되시겠지만 소원합니다. 말씀을 잘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몽땅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믿을 수가 없어요. 삼성의 누구도 지금 이제 말도 못하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아? 모르는 거예요. 어느 한 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많은 돈을 쌓고 뭐 많은 큰 건물도 많고 돈도 많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 그것 따서 복잡한 것도 많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있다가 어느 날 쓰러지고만 있죠. 그 남은 돈을 어디로 갈까 몰라. 어떻게 경영해 갈까 모르고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는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세상의 뜻을 둬봤자 결국 끝장이에요. 어느 집에 신랑이 갔는데 막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하나님이 천국이 꿈을 보이는데 만났는데 천국이 너무너무 좋아서 나의 시간이 있는 것보다는 천국이 좋다. 그래서 납니다. 근데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생각을 안 했대요. 그리고 어떤 어머니가 딸을 있는데 내가 어머니가 빨리 죽으면 어떡할까 슬프고 어려울 것 같다 그랬는데 요즘은 그 딸이 믿음이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세상 떠나도 자기는 좋은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렇게 않겠다고 그런대요. 우리는 천국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상 어렵고 힘든 일 많고 갈등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국에서 그게 없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만나야 돼요. 거기 가서 사도도 만나면 심각해요. 그래서 꼭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생명을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일어나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걸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 과정에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겪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여러 가지 시험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더 좋은 것이 오기 위해서 그런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사람, 육에 속한 자가 깨어지고 없어진 역사가 없으면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고난을 통해서 육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이 다 깨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고린도서 15장 37절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모든 성도들도 날마다 육성과 죄성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지도 믿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는데, 그러니까 날마다 육신의 생활, 여교의 생활, 영 세상의 생활 여러 가지가 다 들기 때문에 날마다 죽노라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야 얼마나 더 할까? 여기가 좀 거리가 빨리 가고 저희가 좀 나쁜 악성을 안 가고 이리 가고 저리 할 거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그가 안 가고 있어요. 언제 하여간 열심히 현실을 못 봉사하고 계시다가 다 하늘나라에 가서 그냥 만납시다. 그래서 다 만나야 돼. 못 만나면 심각한 거 아니냐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 거기서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를 좋아하는 사람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사람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싫어하는 거 자기네 문제, 우리 문제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은 안 하시고. 욕심이 명예도 자존심도 십자가에 다 못 받고 죽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기분 나쁠 일이 없어요. 우리 다 우리 생각 다 버려요. 머릿속에 있는 거 싹 버려요. 뭐라든지 그런 신경 쓰지 말고 감사 하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가로지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의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살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과 정욕과 자기를 깨뜨리시기 위해 고난의 몽둥이질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살다 보면 앞에 책 같은 거 듣고 사는 같은 거 한 바퀴 때가 있거든요. 한치 앞에 안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어려서부터 내가 설치해보면서 이렇게 사는 과정에서 그런 걸 많이 겪었거든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좀 생각도 헤매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태가 잘 살고 지금 여기가 서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분들 다 그런 게 겪었을 거라고요. 한치 앞에 안 보이니 그런 세월을 겪을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오늘까지 살고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자체로 감사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죽어버리지. 죽기 왜 죽어요? 살다가 남은 세상에 왜 죽어버려? 살면서 죽어요. 죽으신 목숨이 우리가 풀면 빠져버리지? 그럼 죽는 건데. 그러나 그것도 다 헛소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한 끝까지 다 사시고 하나님 위해서 살자 말이에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를 거쳐 깨어지며 귀하게 쓰임받은 분이요. 사실 모세야 왕의 그 궁에서 살면 좋았겠지만 그런 것들은 다 버리고 태어나가서 40년을 지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처가살이에요. 처가살이 40년에 자존심이라는 건 다 없어졌을 거고 정말 그랬을 거라고요. 지금도 처가살이 하는 사람을 보면은 힘이 없어. 제가 아는 분이 있었는데 그는 그 부산에서 경남고등학교를 나왔나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그래서 한국의 엘리트 코스를 거친 거예요. 근데 시합하려고 결혼을 했어.
네, 뭘 좀 하려고 하다 보면, 아이고, 지가 잘해서 내가 우리가 도와줘서 했지. 그냥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중생활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가정이 어려워되는 걸 볼 수 봤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처가살이 하는 거, 지금 뭐 좋을 수도 있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남자는 말을 못해. 그전에 국회의원도 지금 이제 용산에 전자상가 있는 게 시장이었거든요. 그때 국회의원이고 거기서 결혼하면서 그걸 다 줬어요. 그 사람은 국회의원한테.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그거 지가 잡아서 내가 또 우리 신경 쓰고 줬어요. 지가 주고 그러지. 말을 못해. 그래도 대한민국의 그 집권당의 청년부장인데 쪽도 못 써요. 그러니까 처가살이라는 거는 그렇게 그런 거예요. 지금은 뭐 그런 거 없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똑같을 거라고. 결국 어찌됐든 우리 처가살은 그걸 없으니까 괜찮지만. 그래서 구원을 받아도 육성이 깨어지지 지혜성이 깨어지지 않으면 귀한 글을 쓰고 쓰지 못하고 큰 축복도 못 받아요. 시편 119편 60절 고난 안에서 원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그러거든요. 고난을 당하는 즈음에 그러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데 고난과 시련을 주실 때가 있고, 그럴 때 환경을 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예수 성령님만 믿고 의지하고 가시면 그 후에는 결국 좋은 일이 와요. 사랑을 통한 시련이 있는데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나니 제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그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순종은 빼앗는 자는 아니라. 사람 막대기,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 막대기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건 심각해요. 삼켜 어려울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채찍 찌르는 거고 자기를 깨뜨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 막대기,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은총을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사람을 통해서 고통과 시련이 올 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같이 열받으면 같이 어려워져요. 그 사람은 아직 깨지게 들깨지고 그러는 거다. 내가 들깨지고 저 사람이 하나님부터 그런 곳에 쓰임을 받는구나. 사실 악한 길에 쓰임 받는 분도 있거든요. 미국의 김정은이 같은 경우도 사실 하나님 도움만 악의 도구예요. 그러나 하나님 허락을 주기로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찌됐든 저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는데 악한 길에 쓰임을 받는 거라고요. 우리는 좋은 길에 쓰임을 받잖아요. 있습니까? 할렐루야. 에레미야 3장 3절에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내리지 아니한 것임이며 저가 비록 근심 기약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고난이 올 때 끝까지 참고 원망하지 마시고 미워하지도 마시고 그래서 기도하시고. 네. 하면 하는 거 봐요. 기도하셔야니까. 그럴 때 필요한 하나님이 원수도 갚아주시고 축복도 해주셔요. 정이 어려우면 하나님한테 붙여요. 하나님 맡으시고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요. 나는 억울합니다. 억울하고 하나님한테 맡기셔요. 그럼 하나님께서 선보이시면 그를 정신없어.
그래서 학교에서 1장 20절에도 너희가 많이 버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 지라도 충족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리라. 말씀하는 그에도 너희 곧 온 나라가 나 하나님 백성이 나의 것을 소질함으로 저희가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사야 1장 5절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맞추려고 더욱더욱 배역하였느냐. 온 마음은 피곤하고 했으며 발바닥까지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면을 함을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자의 한 사람 한 사람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기뻐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뻐하는 존재들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웃는 것과 기쁨인데,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속에 일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고 너희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만난 범사에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좋은 것이 올 거다 하고 믿으셔야 돼요. 그럼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시련을 신경을 쓰지 말고 무관심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주위 위에서 다가오는 시험을 무시해 버려야 합니다. 주위에서 다가오는 시험을 무시하고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벗어나는 게 우리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같이 막 기도 싸우다 보면 다 죄인이 되고 나중에는 그 원수가 되다 보고 하다 보면 신앙이 다 없어지고 나중에 지옥 가버리고 마는 거지. 그래서 무시하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면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우리가 선을 베리시리라. 모든 것이 결국 좋은 일로 끝이 나요. 그래서 유익한 결과가 올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 의인은 고난을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할지라도 끝에는 하나님 건져주셔야 돼요. 왜 좋은 결과를 갖다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분은 한숨 쉬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실 주시는 걸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가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부터 19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시인을 기도하는 신호예요. 역대하 20장 25절 20절에 특히 감사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승리하며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고통과 시련이 지난 다음에 반드시 큰 복이 와요. 정말 아무리 지금까지 어디다 하더라도 새벽은 온다고. 그잖아요. 다들 무관님 밑으로 새벽은 온다며. 새벽 좋은 날은 반드시 옵니다. 어떻게 저녁에 가게 되고 오늘 날 밝아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좀 덥긴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와지는 약속이고 와지는 복이요.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끝까지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도 많이 하셔서 여기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